2025년 9월 9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에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 예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또 온전한 승리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시간도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9월 9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장 전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항상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출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이고 또 하나는 일신상의 문제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소망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그리고 열매 맺은 것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졌던 이 아름다운 결과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긴 시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진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이걸 상기시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열매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도, 그리고 다른 지역을 계속 옮겨가는 것도 사실 바울은 일신상에 또 여러 가지 바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고통,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온 것도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역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그로 인한 또 모함, 소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베레아로 옮겨갔고 또 아덴으로 옮겨갔어요. 아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 부탁하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교회 내의 이 게으른 자들을 잘 권면하라고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 게으르게 행하고 또 바울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게으르고 또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곧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 있으면 주님 오신다라는 이런 마음과 태도로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그야말로 성실한 일상을 포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덜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바울은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권면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강림을, 재림을 믿었고 또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런 그도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행했던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주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걸 강조하면서 종말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날이 이를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날이 이를 때까지 성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렇게 살도록 당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것은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권면을 받아 행동과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낙심하는 겁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그동안 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하나, 나만 이래서 뭐하나 하면서 지금껏 행한 선한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서로 권면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들과는 사귀지 말고, 또한 더욱더 네가 바른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들을 원수로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역적인 측면과 또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지 않은 소위 이 초신자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 더욱이 사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팀들의 일신상의 안전 문제까지 기도 부탁하는 모습이 다소 생소하고 생경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본문 최초의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금방 쫓겨나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베레아로 옮겨갔고 또 그곳에서 아덴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아덴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편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쓴 편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곧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쫓겨나듯 떠나야 했고 고린도까지 간 시간 또한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의 경력을 이야기하면 길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부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하기만 하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도 하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받기만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기신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기신자들은 초신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서로 누구에게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에게나 쉽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저를 얼마나 많이 흔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도 다른 기도는 다 하면서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를 위해서는 그런 기도는 쏙 빼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돼요. 별로 좋은 모습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부탁 받으면 미루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만 10초라도 기도 부탁 받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묵상으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근황도 좀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를 주고 받는 가운데 아름다운 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근데 낙심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은 거죠. 어느 때는 정반대의 결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이게 더 발전하면 내가 한 일이 선인가? 혹시 악이 아닌가? 이러면서 기도응답 받고 행한 일에 대해서까지 나타난 결과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게 선이냐 악이냐를 평가하려고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한 내용들 그건 하나님이 결과를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그걸 잘 주무르시고 만드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가 더디거나 또 없거나 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생겨서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일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손을 펴니다. 주님이 선하게 결과를 맺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돌아오는 반응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줄 아름다운